바야크의 모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앞으로 2주 후면은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 절기는 어린 양 대신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고, 6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모두 우리 신앙의 또 출발이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초막절이지만 그 초막절의 역사가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부터 시작이 되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여정이 우리 다 이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없는 초막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을 통해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된 삶이 될 때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넉넉히 입성하는 축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정하기는 4월 3일 날 금요일 저녁, 금요일 6월절 절기를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우리가 이번 금년에는 외부에도 방문을 해서 혹시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함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 2014년과 2014년 6월절과 초막절, 그 금년 6월절과 초막절 블러드문, 그 블러드문이 달빛이 붉은 달로 바뀌어지는 그 너무 중요한 시점들, 과거에는 잘 몰랐던 그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어찌 보면 작년은 이미 지나갔고 금년이 6월절과 초막도 가을절기 초막절이 남았는데요. 아마 금년 6월절보다도 작년 6월절 때는 이 세월호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금년 6월절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6월절보다도 지금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뭔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경우는 초막절에 이 블러드문 네 번째, 이번 블러드문이 지나가면 앞으로 400년이라고 그러나요? 400년 동안은 그 어떤 블러드문 현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떤 이런 달의 어떤 현상들이 끊임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지구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400년 동안 앞으로 그런 어떤 블러드문의 현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금년에는 뭔가 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초막절 그 마지막 블러드문의 때 엄청난 이 재정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재난이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성막 건축이 성전 건축이 될지 어떤 재난이 될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그 당연히 불을 보듯이 뻔하게 재난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이스마엘 이쪽 아랍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가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엄청난 이런 지구상의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준비된 자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으로 보면요, 어제 우리 김기호 형제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또 가짜 택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짜 택시만 타면 거기서 마취돼가지고 그냥 이 장기도 빼가고 인육도 팔아먹고, 상상만 해도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느 순간이든 그야말로 부르듬을 통해서 6월절이나 청학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오늘의 토라보시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야크렐 모세 에트 홀 아다트 베네 이스라엘. 첫 번째 단어죠. 바야켈, 모으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바야켈, 모으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 이 바야켈 단어는 별로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거론하고 인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은 우리가 지금의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교회라는 단어죠. 이 칼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또 이 한글로는 교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바야크엘,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입니다. 자, 첫째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다 그럽니다. 자, 누구를 모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은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교회의 장소, 교회의 모임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다. 여기 또 회중이라는 단어는 또 아드라는 단어인데, 아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드도 바로 회중. 이것은 에덴이죠. 에덴에 눈자가 빠진, 그래서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모은다. 같은 의미로 이 두 단어가 성경 속에서 모인다, 회중, 총회, 어떤 이 공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데요. 둘 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인 곳이 바로 회중이고, 회중이 에덴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모여져서 회중을 이루고, 그 이룬 회중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메노라로서 1급 금초대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칼이란 단어를 보면 함께 모이다, 회중, 무리, 대중,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부터 이미 교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교회의 시작이 이 시내산에서부터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토라를 알지 못할 때는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토라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모아지는 그때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시내산 토라라기보다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인 것입니다. 그 에덴을 우리말로 메시아 왕국이다 그럽니다. 천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치가 135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35의 수치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막자라는 거예요. 우리 6월절 또 무교절날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것이 막자죠, 막자. 그러니까 교회는 카리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막자를 먹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누룩이 안에 가득했어요. 자,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지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막자를 먹고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는데 이 6월절 때 며칠간을 누룩을 제거합니까? 7일을 제거하죠. 7일. 그래서 이 7일의 시간은 결국 7,000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 아담 창조 이후에 7,000년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누룩을 집어넣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을 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뿐이 아니라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서도 또 저들이 미혹을 해요. 물론 마귀는 이 새로운 천년 역사 속에서는 마귀는 잡혀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저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불과 유형으로 타는 못으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7,000년에 끝나는 지점까지 메시아 왕국 끝점까지도 끊임없이 미혹이라는 것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 토라의 관점이 없을 때는 그냥 교회만 오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구원의 방주도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 염소가 아니라 양과 같이 이 막자를 먹어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고 아랍 섞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수한 이스라엘, 순결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방주를 타는 사람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주어진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다. 언제 모았느냐?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모은 사건은요, 전자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토라의 말씀을 10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왔어요. 가서 내려가다 보니까 금송아지로 가득 찼네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돌판을 깨뜨리고 모세가 다시 그야말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다시 금식하면서 받아온 말씀. 자, 두 번째 받아온 말씀. 그러면 첫 번째 받아온 말씀과 두 번째 받아온 말씀의 사이는 뭐가 있느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황금송아지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뭐가 있느냐? 황금송아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는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황금송아지 시대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2000년 동안 황금송아지로 가득 찼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마다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것이 비극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 모여서 맞자를 먹어야 되는데, 맞자를 먹을 생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그런데 쳐들어가가지고 다 황금을 뺏어다가 교회에다가 도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황금송아지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사는 길은 황금송아지가 아니라 맞자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돌판을, 그 황금송아지 시대와 같은 그 시대 때는 돌판을 깨뜨려 버렸고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는 내려왔을 때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십니다. 자, 백성을 모으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을 잠깐 보십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35장 1절에서 회중을 모으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백성을 모으고 두 번째 안식일이 선포되더라는 거죠. 안식일이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 직전에 모으고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겠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은 주님의 그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쉬는 것이 7일 하루를 쉬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6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모두에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전을 짓는 거죠. 자, 하루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어찌 보면요, 6일 동안도 내 마음대로 산다기보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성전을 잘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잘 지어지는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 지어지는 것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7일째 이 샤바시니까 구별한다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안식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그분께서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으셨고, 두 번째는 안식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세 번째 나라는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전이 잘 지어지는 축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모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 되게 하셔서 모은 백성들, 과거에는 이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는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다 오늘날의 첫 번째 돌판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일 때, 저는 그것을 두 번째 돌판이라고 표현한다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교회가 황금송아지가 가득하다 보니까요 서로 교회끼리 싸움박질만 해요. 오늘 교회가 다 이 사분오열 돼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해야 할 교회의 역할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교회가 하나 되는, 7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일곱 그 금초 때가 하나의 메노라, 하나의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온 이스라엘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나라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큰 민주를 이루겠다 하시고, 또 애굽 강에서부터 유월하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강에서 유월하때까지 또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부르셨고, 첫 언약 아담에게 주어진 그 아담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나라 상속자요, 네 번째 이스라엘은 천하를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도 상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관점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장자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래도 감사하게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원하여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교회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첫 번째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교회를 모으셨어요. 두 번째는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는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면서 백성을 모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인 것이죠.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종해야 될 것 같으면 억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할 때 그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로 모으셨고, 두 번째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셨고, 세 번째는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 모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또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는다 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샤밧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안 지키면 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너희들 지금 돌로 죽이고 있냐? 그렇게 표현할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죽이냐? 그래요. 우리는 아직은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에 살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안식의 나라에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샤밧을 어긴다라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샤밧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들어가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도성은 이미 문이 닫혀버려요.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샤밧을 지키는 것이 완전하다기보다는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바람직한 믿음의 신앙이 될까? 다시 오실 주님의 때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우리는 예행 연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토라는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토라가 실체가 아니에요. 토라는 그림자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한 바로 예행 연습의 하나의 그 어떤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명하신 성전을 잘 지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짓고,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모은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죠. 구원의 옷을 입은 자요. 또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조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입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의의 겉옷을 입으랍니다. 성도들의 생활, 흰옷, 우리는 맞자를 먹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누룩들이 제거되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성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은 예물,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이 아닌 것은 받지 않는다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합독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감동된 자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이 회복될 때, 재건될 때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받아 사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감동하심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도 있고요. 소멸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감동을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성전이 잘 지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다시는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이야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호수아 7장 11절을 함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들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거다라고 구별을 해놨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얻는 이 어떤 노획물들이죠. 그런데 그 노획물을 아간이라는 자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신한산 외투와 약간의 은근표물을 훔쳤다가 감췄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인데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도적질하고 사기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도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그러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기 지금 여리고성에서 구별된 예물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거하실 초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따로 구별해서 보죠.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앞으로 들어야 할 메시아 왕국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느냐? 그거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스라엘은 나의 참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하나로 이루어진 나라가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 그 온 이스라엘의 그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러면 창조의 목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 교회에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예수아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빠졌어요. 토라가 빠졌어요. 유대인들은 토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아가 빠졌어요. 이것이 합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들이 한 세 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하나 되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기초시설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도래야 할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WCC 이런 것이 큰 문제들이죠. 왜냐하면 예수아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운동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알리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임했더니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제발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 많은 재물, 성전을 짓는데 그런 많은 재물이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합동하십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데, 이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또 믿음도 주시고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법을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져가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토라쿠션 알리아를 만들어서 한참 우리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데 손미수 집사님이 누린 날 그런 적은 없으신다만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시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본인이 그러셔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요 성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미련해가지고요 부재해가지고 제가 구한 것 중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무릇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이걸 많이 구했어요. 지금도 미련해요. 아직도 너무 미련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잖아요. 세상 지혜는 너무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 많이 구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세상에 있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쓰임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막힐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 내려놓고 사도 바울같이 세상에 있는 지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내려놓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져가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세상에는 반드시 세상 지혜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잘 짓는 데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요 미련하다고 해서 안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미련하다고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더 포함이 되니까 위대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신약의 3분의 2를 기록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지혜 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임하셔서 부사렐과 올리압과 같이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사렐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아론과 모세를 도왔던 이 훌이 그야말로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걸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나를 증거하다가 너가 죽임을 당했구나.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리라. 훌의 손자 중에서 손자가 부사렐이요 부사렐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사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성막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천지창조와 성막. 이 천지창조와 성막,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은 천지창조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유대인 랍비가 기록한 말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글들을 매일 요즘에 계속 이 출애굽기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계속 이게 인터넷에 알리아를 올리는데 끊임없이 이 시비를 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안식교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성전이 지어진다 하니까 그렇게 못마땅해 가지고 글만 올리면 댓글 반댓글 올리는 거지. 안식교는 이 땅에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참 장막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수 받겠는데요. 언제까지 계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장막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이 젤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림자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형상이나 그림자는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이죠. 그럼 모형이라고 해서 장난감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참 형상과 이 모형은 같은 것이죠. 하나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믿는 자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형상이니까 모형이니까 너는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이 에아드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이 하나님의 성막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하나인 것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성막과 하나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막은 네 겹으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이 네 겹에 대해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만들어졌는데, 청색은 요한복음을 말하고요, 자색은 마태복음, 홍색은 마가복음, 백색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청색은 하늘을 표현하고 생명이신 예수와, 자색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와, 홍색은 인류 구원 고난당하신 예수와, 백색 누가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또 쉽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앙장. 자, 앙장은 10폭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또 한 폭을 더하는데 염소라는 것이죠. 염소. 자, 염소하면 에서가 생각나죠. 에서와 야곱. 자, 야곱 되기 전에 에서의 흉내를 냈었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 온전하게 야곱과 같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속한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염소털을 벗어내야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와서 에서의 염소털이 다 또 벗겨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서의 염소털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에서의 염소털은 뭡니까? 붉은색 염소, 붉은색이라는 에서는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주님의 붉은 피로 씻어내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순전한 양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염소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생명이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에서의 피, 세상의 피로 섞여 있어요. 세상의 피로 덮여 있어요. 그 덮여 있는 피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지는 역사,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수혈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에스겔 미드라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주시겠다. 우리가 에스겔서가 새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이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지금은 성막이 없는 시대인데, 성전이 없는 시대인데 굳이 우리가 성막에 대한 공부, 성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공부하고 성전을 공부하는 것은 곧 실제 성전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성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막 앞으로 성전에서 이 짐승의 피의 제사가 드려질지 안 드려질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앞으로 들어갈 에스겔 성전에서 이 짐승의 동물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 하니까 너희들은 이단이다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에 입성해야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성경 속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을 한다라고 우리는 또 이단 소리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어떤 분이 그래요. 에스겔 성경, 과거에는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이사야 있는 재림하실 때 세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던 분이 요즘에는 많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질 성전이라는 데까지는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나 거기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들이 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절기는 다 끝났고 제사도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다가 이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새로운 율법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7이 완성될 때까지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옴 하세라 그러죠. 7의 완성이 올라옴 하세요. 또 영원한 세계 8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올라옴 하바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7의 완성될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요. 왜냐? 바로 7의 나라가 완성되고 8의 나라가 임할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가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소를 건축하게 하신 목적.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네 번째, 언약 놓은 궤를 두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 이름을 이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새로운 성전은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에스겔서는 바로 메시아 왕국,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질 나라, 세워질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우리는 태생은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 신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이 할례는 이 마음의 할진이라고 말하고 할례는 마치 폐해진 것 같이 말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 어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6월절이 먼저일까요? 오순절이 먼저일까요? 아이고 그걸 목사님 말이라고 물어봐요. 그러잖아요. 6월절이 먼저인가 오순절이 먼저인가? 우리는 절기의 시스템이 개념이 없으면요, 6월절이 먼저인지 오순절이 먼저인지 초막절이 먼저인지 이게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절기를 조금만 이해하면 오순절보다 당연히 이 6월절이 먼저고, 6월절부터 이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 토라를 주신 거잖아요. 오순절 토라를 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함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함을 주신 그 구원함의 사건을 받은 자에게 토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를 주신 자, 토라를 주신 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말씀을 나눴는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얘기는 오순절을 지켜야 너가 6월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순절에 시내산의 토라를 지키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겠다, 이것은 역행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구원받은 백성에게 토라를 통해서 신분 단장되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으로 보다 보니까, 구원을 메시아로 천국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이해를 잘못해요. 근데 구원은 취급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나온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누룩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번째, 성막에 거니시는 예수와 십계명을 넣은 배에 대하여 중요한 명칭들. 자, 십계명을 넣은 배를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8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자, 십계명에 넣은 배를 증거계라 그러죠. 그래서 증거판을 넣었다 하여 증거계라 합니다.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판이 돼요. 우리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깊은 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십계명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넣었다 해서 법궤라.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토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성소에다 넣어놓으신 것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오려면 바른 토라와 십계명이 너의 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지켜서 로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 되면 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이 토라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준행하는 삶, 그래서 백성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넣었다 해서 언약궤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자,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구두로 맺어지죠. 계약은 서류로 맺어집니다. 언약은 피로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서 자체가 피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라요, 하나님의 궤라 표현하고요. 또 여호와의 궤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궤라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 능력궤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앞에 이 법궤, 능력궤를 앞세우고 나갔잖아요. 근데 저들이 누룩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기들한테 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에서 전쟁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전능하신 신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여 권능의 궤라 표현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시게 또한 거룩한 궤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 8가지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법궤에 손을 대지 않고 채를 깬 후에 어깨며 운반해야 되도록 이 토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토라를 어겼던 이 우사는 그가 손으로 만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 뒤에 법궤와 진설병, 분향단, 번제단을 만드는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등잔 때, 일곱 금초 때. 결국 일곱 금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자, 일곱 금초 때는 교회를 표현하고,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이 바로 일곱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이 앞에 있는 금초 때, 일곱 금초 때가 이 일곱 교회를 표현합니다. 일곱 교회가 모여서 온 이스라엘로 열방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금초 때는, 이 금등 때는 바로 순전한 기름, 감람유를 부으라 말씀합니다. 이 감람유를 우리가 또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감람산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는 현재는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진이 나서 갈라지며 이 예루살렘 도성이 만방에 이렇게 높이 세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표현하기는 바로 이 지진 때문에 예루살렘 가장 그 주변에 있는 산보다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산이 쭉 올라가서 만방보다 높은 산이 된다 표현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바로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지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바로 메노라, 이 감람산의 예루살렘 성에 이 메노라의 등불을 밝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짜지는 그 진액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밝히겠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순탄한 길을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찌 보면 찌어진 기름, 거기서 애통함으로 찌어지는 그 기름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밝히기에, 그 세상을 밝혀진 만큼 우리 주님은 반드시 100배로 보상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감람산에서 찢어졌던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그러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찢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찢어진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밝히시는 축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번제단과 놋그물을 만듭니다. 놋그물 밑으로 재가 떨어지는데, 떨어진 재만이 바로 떨어진 재가 다 태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철저히 태워져서, 주님 앞에 태워져서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는 그 순결한 이 주님의 그 제단을 제물로 하늘로 번제로 향해 올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두멍을 만들 때 물두멍을 바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참 신비하지, 왜 여인들의 거울을 수고에다가 물두멍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물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투명하게 자신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이 놋거울은, 그 당시의 놋거울은 지금의 거울 같지 않아서 아무리 잘 다듬어도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울퉁불퉁한 것이 그 노수를 쳐서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이 잘 고요하게 비춰질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것 같이 우리 심령을 비춰서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함으로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일이 거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 앞에, 이 성경의 거울 앞에 잘 비춰가셔서 이 누룩 같은 그 모든 것이 제거되고 투명하게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흰 세마포, 그 성막에 쳐져 있는 이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데요. 흰 세마포는 토라를 말한다, 토라스프를 표현한다 그러고요. 은은 구속을 말하고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이 놋을, 이 조각목을 놋으로 쌌다 그러는데,
조각목,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의 노수로 싼 것이죠. 노수는 심판. 주님의 심판으로 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숙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소나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으로 주님의 정금은 또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의 노수로 싸지고 은으로 덮여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노수로 만든 노뱀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마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해봐야 세상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능력이 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이 죄와 같은 흙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냥 땅에 거치는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잘 채워진 이 먼지와 같은 그 흙을 빚어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 태워지되 철저하게 태워져서 이제는 물두멍에 씻어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샤밧의 나라예요. 그 메시아 왕국을 샤밧의 나라, 안식의 나라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인 것에 만족함을 이 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안식의 나라,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셔서 7일째 안식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안식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식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안식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영광의 나라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성전을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심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또한 이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아름다운 성전, 복된 성전, 믿음의 성전 다 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